6월 15일 월요일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바울의 선교 사역을 살펴보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일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많은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은 지금 야손의 집에 찾아가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제 도시를 소동시키게 만들고 폭동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위기를 직감했던 야손은 급히 바울을 대피시키고 자신이 대신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석금을 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급히 피신을 했는데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울은 아덴에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염려가 되었던 바울은 급히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한 이후에 그들을 안위시키고 격려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룬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중요시 여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였습니다. 디모데를 파송했던 이유는 2절에 보니까 너희를 굳건히 하고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여러 환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 가장 먼저 충만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찾아오는 것이 환난과 시련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환난과 시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사단이 자기의 힘을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환난과 시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뒤에 시련은 나무 묘목을 심은 다음에 밟아 주어야 더 잘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가온 환난을 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영적인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4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영적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지금도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 앞에 환난과 시련이 있게 하고 때로는 유혹을 받도록 우리를 미혹한 길로 나가게 합니다. 사단이 가장 잘 쓰는 것이 선동입니다. 여기 돈이 쏟아진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 여기에 즐거움이 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눈을 돌리게 하고 악을 도모하고 그리고 세상을 무너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그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5절에서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흔들릴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군가 도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잘 훈련된 교회와 훈련이 없는 교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환난과 시련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훈련된 교회는 위기에 있을 때 도울 사람을 많이 준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교회는 도울 사람보다는 갈등과 낙심케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훈련된 디모데처럼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흔들릴 때 붙잡아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 거하면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등과 위기가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에게 위기와 시련은 늘 오는 것인데 준비된 자로 우리 모두가 시험 속에 있는 사람을 바르게 안내하고 위로와 소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잘 훈련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해서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 만났을 때 그들에게 멘토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